9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가 저의 부모님이라면 그것을 증명해 보세요. 이런 황당한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대답일 것입니다. 그건 바로 너야.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인지 증명할 수 있는 증명 그 자체는 바로 부모님을 통해 낳은 자녀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은 바울이 동일하게 겪은 내용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추천서를 들고 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자격을 시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이런 질문 앞에 바울은 오늘 3장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여, 고린도 성도여, 당신들이 바로 내 추천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울을 증명하는 추천서, 즉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종이에 쓰거나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의 영에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영에 너는 나의 편지다 라고 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닌 추천서이며 증명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증언합니까?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령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형벌로 고통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소중한 사람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십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 복음입니다. 만약 이 복음의 추천서를 거부하고 다른 추천서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말지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똑같은 얼굴과 생김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내 부모님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꼴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지요. 사실 그리스도의 편지를 맡은 자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영광스럽습니다. 3장 7절을 보면 모세의 영광에 대해 나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은 심히 밝아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발 수건으로 얼굴 좀 가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영광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사역은 어떨까요? 훨씬 고귀합니다.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구원과 영생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광된 존재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영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겨낸 것처럼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영광은 마땅히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도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의심했던 영적 자녀인 고린도 교회에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였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누리고 계시며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복음을 자녀들에게 잘 드러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추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복음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확신이 있었으나 지금은 희미한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결코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자녀와 부부관계, 또 여러 사람들의 관계나 또 나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긴 시간 속에 지속되고 있는데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던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지면서 어느덧 주님과 한없이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어느새 복음이 너무나도 희미하게 느껴지진 않는지, 주님이 영광이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는지,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여전히 존재하는지,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과 관계의 틀어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부터 시작됩니다.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라고 했을 때 사도는 주님이 부르신 자리이며 자신이 개척한 영적 자녀인 고린도 교회가 그 증인들이라는 것을 당당히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며 주님의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증언이라는 것을,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남편, 아내, 아이들, 온 가정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오늘은 자녀, 남편, 또 아내, 또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너는 나의 꽃이야. 너는 나의 꽃이야. 혹은 나만의 방법으로 사랑 표현을 해보세요. 가정에 미소가 찾아올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